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바라고 오늘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12제자를 마무리 짓고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의로운 요셉. 네, 의로운 요셉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바라보는 창세기의 요셉은 아니겠죠. 자, 의로운 요셉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1면 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시면서 이번 주간이 자,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힘든 대신에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단 내 개인이 좀 체험받고 기도 응답이 미뤄지는 게 좋겠습니까?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정말 개인 힘드셔도 되겠습니까? 이게 거짓말인 걸 제가 이번 한 주간 경험을 했지요. 이번 한 주간 사실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링겔 맞고 올라왔습니다. 얼굴 팅팅 부었는데 신기한 거는 지금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전혀 안 났죠. 예, 믿음 없는 자들 전혀 안 났죠. 근데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마치 그거 있잖아요. 기도 응답하면서 넌 네 육신이 우선이냐, 이 공동체에 대한 기도 응답이 우선이냐, 이걸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우선돼야 됩니까? 영혼에 대한 기도 응답이 우선일까요? 나에 대한 육신의 어떠한 위로와 만족이 우선이 돼야 될까요? 그 믿음대로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육신도 괴롭고 마음도 어려우십니까? 그때가 응답의 기회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보다 이 기도 응답이 더 중요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보다 이 속한 공동체가 더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시간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겹고 고난이 있을 때, 그러면 저는 이번 주간 지금 일주일 5일 동안 지금 몸살이에요. 감기는 또 아니고 오한 몸살인데, 자, 바빴을까요? 한가했을까요? 제일 바쁜 거죠. 제일 바쁜 거죠. 그럴 때 믿음으로 아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환경의 어려움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가운데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면서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만나길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함께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의로운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자, 이 가운데 나는 의롭다. 예, 아니 괜찮아요. 아무도 손 안 들 걸 여기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말을 뭐라 써놨냐면 의롭다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신앙이 성장한 것 같다. 예, 차라리 아멘 하신 분이 정직한 거예요. 지금 표정들은 왠지 그래도 내가 작년보다 나아진 것 같은데, 내가 이전보다 나아진 것 같은데 왠지 손 들면 교만하다고 혼낼까봐. 예,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당연히 성장해야 합니다. 당연히 성장해야 돼요. 성도는 당연히 성장해야 됩니다. 제자는 당연히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성장이 항상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의로운 요셉이에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의외로 이 의롭다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냐라고 하면서 먼저 단정 지어버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냐라고 하면서 단정 지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맞아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의라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12제자 중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9명의 제자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하다못해 교회학교 친구들까지도 유치부 정도만 가도 예수님의 아빠 엄마 누구야?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나올 정도로 잘 알려진 성경 인물 중에 하나인 요셉, 예수의 아버지 요셉인데 잘 모르는 인물 중에 하나가 또 요셉이라는 거죠. 이런 요셉에 대해서 오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그 십자가, 나의 지금 연약함을 왜 허락하셨으며 이 연약함 너머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맞아요.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순종했더니 이루었어요. 환란이었습니다. 닥쳐온 것은 어려움이었어요. 내가 맞이하고 싶지 않은, 예상조차 하지 않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한번 고백하실까요?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요셉이 신실했습니까? 부정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신실이 나와야겠죠. 신실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결과는 신실한 사람의 믿음의 길에 우리가 기대하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고백하실게요. 아멘. 그래도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결과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는 뭐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한다는 걸 아시지 않나요? 자, 요셉 어떤 일 했습니까? 야, 이제 눈치가 빨라지셨어요. 이런 거는 빨리 대답해야 된다. 자, 목수 다음에 뭔가요? 뭐 했습니까? 야, 연구를 하셨네요. 분명히 우리 목사님은 이 요셉이면 아버지니까 뭔 일 했냐고 물어보면 난 보호자로 대답해야겠다. 지금 딱 준비했네요. 예. 준비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 좋습니다. 예, 보호자. 또 뭐 했습니까? 자기희생적인 사람. 부부같이 연구하셨네요. 예, 칭찬합니다. 예, 이런 연구 있어야죠. 예, 자기희생적인 사람. 예, 물수건을 들기 시작했어요. 예, 물수건 들기 시작했어요. 자, 자기희생적인 사람. 또 뭐 했습니까? 무슨 일 했습니까? 요셉. 네, 현실입니다. 방금 전에 인간적으로 순종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 현실이죠. 예,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거에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자가 아버지 요셉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서 무의미한 것은 없어요. 다 유의미하죠. 인물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요셉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성경에 이름을 남기고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어떤 아버지라고요?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이러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요셉은 무엇보다 경건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의 천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지킨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요셉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그가 더하신다. 이 뜻입니다. 요셉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더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더하신다. 그분께서 무언가를 더하신다. 이것이 요셉의 뜻이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바로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아내는 누구입니까? 마리아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요셉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또 다른 자녀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맞아요. 자녀로는 예수님 외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네 아들을 두었고요. 또 여러 딸들도 두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지금 보면 요셉은 지금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면서 형제가 누구예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죠. 그래서 또 뭐가 나옵니까? 누이들, 즉 딸들까지 있었던 거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 말씀도 보실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지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멘. 자, 지금 55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기 바라요. 여기서의 목수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직업은 말 그대로 목수예요. 나사렛 지방에서 살았다는 거죠. 요셉은 족보상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족보. 예, 족보상으로 맞아요. 하지만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잘 혼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족보상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맞아요. 하지만 혈통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혈통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의 육체적 아버지는 요셉이다라고 너무 쉽게 얘기들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에게 출생하셨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족보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맞아요.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와는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해 하신 예언의 말씀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곧 계시되게 됩니다. 자, 언제 계시되었다고요? 메시아를 세상에 왜 보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까지만 해도 죄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의 계획이 곧바로 계시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언제 나타났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무엇이냐? 고백하실게요. 처녀 잉태. 그게 처녀 잉태를 뜻하는 겁니다. 처녀 잉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왜지라는 의구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후손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은 반드시 남자의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 다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남자만 인정합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인정합니까? 남자만 인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후손에 대한 개념은 남자의 후손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거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받을 수 없고 이거는 그래서 처녀 잉태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만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것은 남자와의 어떠한 성적 결합이 없이 여자에만 의하여 출생하는 후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미 3장 15절에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어떤 남성과의 결합이 없이 신적인 권능으로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 잉태를 구체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원죄 유전 없이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지 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자, 나는 못 믿겠다.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린 다 믿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런 일이 이 자리에 있는 남성분들한테 생긴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런 일이, 자, 이거는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자매들에겐 조금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장로님들, 공교회, 와, 장로님, 다 장로님들이시네요. 장로님들에게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고, 집사님 계신데, 믿음으로 장로님이, 예, 예언의 은사인가? 네, 자, 네, 뭐, 마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결혼하기로 했어요. 근데 내 아내 될 사람이 갑자기 임신을 한 겁니다. 나하고 어떠한 관계가 없었는데 임신한 겁니다. 아무도, 그 누구라도 자신의 약혼녀에게서 처녀 잉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감히 꿈에서조차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상식적으로 이걸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 지금 발생했다는 것이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염대 환경 가운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염대 환경 가운데 내 상식, 내 계획에는 없던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이 마음은 어떠냐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즉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정혼, 즉 약혼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당시의 처녀에게 있어서 약혼 기간이라는 것은 보통 1년입니다. 약혼 중에 1년 기간 동안에는 함께 같이 살지 않을 뿐이에요. 사실상 약혼녀는 부인과도 같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약혼했어요. 결혼했으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지만 약혼한 그 순간부터 어떤 권리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부인과 같은 권리. 네, 이미 부인인 겁니다. 즉 부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정혼한 남편이 약혼 중인 1년 기간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혼이 파기되어서 약혼녀가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파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혼하면 파혼할 수 있죠. 그러면 파혼했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혼남, 이혼녀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원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됩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죠. 왜냐? 약혼의 개념이 말 그대로 약속했다 정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당시 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혼한 것 자체가 이미 결혼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마치 결혼한 유부녀처럼 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정혼이고 약혼인 것이지 결혼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약혼 기간 중에 정혼한 여자나 남자가 부정을 저지르면 이것을 간음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혼 기간 중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어요. 요셉은 그래서 조용히 이혼하고자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판단 기준으로는 마리아는, 요셉이 사랑에 맞지 않는 마리아는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본인이 억울하다, 본인이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해도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부정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러한 약혼녀의 부정을 요셉은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약혼녀의 연약함을 용서함으로써 요셉은 의로움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약혼녀의 부정을 용서함으로써 의로움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의로움을 뭘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용서예요, 용서. 우리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어떤 행동 결과에 너무나도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말이 튀어나가고 즉각적으로 행동이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벌써 상처란 걸 받습니다. 벌써 불쾌감이라는 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뭐가 나옵니까? 내 말이 먼저 앞서게 되고 내 행동이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잘못을 용서해주는 포용의 마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포용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벌써 불쾌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계획 가운데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결과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하지 않고 그럴 줄 알았어, 거봐 내 말대로 했으면 이 결과물이 나왔을 텐데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용서하고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언어, 정지하는 언어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로움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배우자나 자녀나 형제 자매에게 원하는 것이 그 영혼의 유익이겠죠. 당연히 그 사람의 유익이겠죠. 그 사람 망하라고, 뭔가 안 좋아지라고 뭘 요구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크십니까? 우리가 큽니까? 전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질문 앞에 솔직하게 대답을 못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직한지. 네. 그리고 제목이 벌써 이제 쉬어가니까 빨리 진행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누가 중심되죠, 자꾸? 내가 중심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나는 이미 기회를 받았습니다. 예, 우린 이미 기회를 받고 있죠,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내가 말씀을 놓쳤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가 막힐 정도 나한테 붙여준 영혼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용서함이 의로움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영혼의 잘못을 통해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맞아요. 어쩌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족과 트러블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트러블까지는 아니어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은,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몇몇 분이 이러면 제가 괜찮아요. 한 분이 아니에요. 네, 한 분이 아니라서 이러면 제가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저분의 가정 가운데 이번 한 주간 트러블이 있었나 보다. 전 이런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말한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네, 자. 예,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해자 놓고 다 누구만 있어요? 가족이 다 피해자만 있어요. 이유가 왜냐면 나는 이 영혼이 잘 되길 바라서 했던 얘기거든요. 난 우리 가족이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해줬던 얘기거든요. 근데 누가 몰라줍니까? 고백하실게요. 상대도 나도 서로 몰라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상대도 몰라주는 것이 맞지만 나도 상대를 몰라주고 있다. 나도 상대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 나도 상대를 기다려주지 않고 있다. 결국 나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은 가장 작게 용서부터 시작이에요. 용서할 수 없다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네, 용서할 수 없다면 내 행동부터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행동부터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의로움이에요. 맞습니다. 요셉은 누가 봐도 화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추궁할 수 있는 상황이고,
누가 봐도 이거를 정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정죄한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다 요셉 편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스스로 품었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배신감이죠. 배신감이죠. 어려움이죠. 그냥 단순히 나를 몰라줬다, 내 말을 안 듣다가 아니라 이거는 배신인 겁니다. 배신이죠, 배신.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신뢰죠. 결혼 생활에서 신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하고 자녀하고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깨졌을 때 자녀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예, 신뢰예요. 가족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근데 지금 그 신뢰가 깨진 거예요.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조용히 용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이 정도밖에 안 믿으시는군요. 예, 더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근데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왜 이거 해주면 갈게, 내가 언제는 꼭 갈게 약속합니까, 안 합니까? 뭐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예 철벽을 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약속을 하는 분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열의 9.9는 안 지킵니다. 즉 안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줘야 합니다. 고백하실게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덜 고생하고 싶어서예요. 무슨 뜻일까요? 자, 이번 주에 와서 예수 만나는 게 좋을까요? 10년 뒤에 와서 예수 만나는 게 좋을까요? 왜죠? 왜죠? 정말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영혼이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누리길 바랍니까? 아니면 내가 덜 기도하길 원합니까? 내가 덜 부딪히길 원합니까? 아니면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천사, 만군 천사의 그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100% 그 마음이십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편해지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자, 교회 나오는데 트러블이 있는 게 좋습니까? 그냥 나오는 게 좋습니까? 눈치 보고 오는 게 좋습니까? 그냥 순적하게 오는 게 좋습니까? 교회에 와서 아이고 가족이 같이 와서 좋다 이 얘기 듣고 싶습니까? 혼자 왔어 이 얘기 듣고 싶습니까? 예, 다 가족이 같이 와서 예배 드렸으면 이 얘기 듣고 싶다는 거죠.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을 봅니까? 사람 봅니까? 사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10년 기도해 그 다음에 응답해 줄게 라고 하면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너 힘들어, 너 힘든 거 일주일 채우고 그 다음에 응답해 줄게, 그럼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상처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과 인내를 빨리 끝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다 고백하실까요? 조급증을 버려야 합니다. 조급증을 버려야 돼요. 조급증은 불신앙입니다. 조급함은 불신앙이에요. 물론 그 영혼이 빨리 구원받기를 바라는 갈급함은 있어야 됩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갈급함과 조급함은 차이가 있어요. 갈급함은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조급함은 쉽사리 포기한다든지 쉽사리 판단 내린다든지 정죄한다든지 부정적인 요소가 필히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누구를 신뢰하죠? 그 영혼을 보내신 하나님, 나에게 이 가정을 꾸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그 가정 가운데 속하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하나 줬냐 두 개 줬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죠? 우리 여러분들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용서하고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예, 맞아요. 요셉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있지만 이 상처보다도 상대 영혼을 더 배려했어요. 이 상처보다도 지금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근데 오히려 가해자를 지금 신경 써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해자처럼 보이는 여인을 지금 품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잉태 개념이 없던 요셉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른 줄로 생각하고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돌로 쳐 죽이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제하는 거라고 율법이 명시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을 죽이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 명시된. 그러니 요셉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인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데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약혼녀의 음행에 대해서 어떠한 배신감이나 분노가 들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래서 그 배신감과 분노를 율법에 의한 심판으로 보복하기보다는 대신에 사랑에 의한 용서를 통해서 고백하실게요. 은혜로운 해결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로운 해결책을 이미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실게요.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거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드려질 기도는 이겁니다. 내가 나를 내어놓고 버리는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를 기꺼이 줘도 내가 이걸 10년, 20년 줘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은혜로운 해결책이 존재해. 해결이 없는 것이 아니야. 근데 그 은혜로운 해결책은 무엇을 통해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나의 사랑. 정확히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즉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요셉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을 당연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에 의한, 즉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하는 그 사랑에 의한 용서를 통해서 은혜로운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목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비록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나는 그 피해와 상처를 오롯이 감내하고 마리아만큼은 피해와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요셉의 의로운 면모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내가 피해를 자처하는 거예요. 용서가 무엇입니까? 내가 상처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알아주길 바란다? 아니요. 상대가 몰라줘도 돼요. 상대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어떠한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가 어떠한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상대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피해조차도 나는 상관없다. 이것이 용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의 이미지와 서로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며, 이는 요셉이 메시아의 법률적 아버지가 되는 것에 충분한 자질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자녀는 반드시 나보다 크게 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결국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트러블을 왜 주신 겁니까?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내 자녀를 세우는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처인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뭐라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상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 아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피해자인 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줄, 내가 인내하는 줄, 내가 피해보는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로 하여금 나에게 붙여준 영적 자녀가 지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지금 요셉이 이 과정을 왜 겪는다고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법률적 아버지가 된 것에 충분한 자질,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금 마지막에 뭐라 말씀드렸죠? 증명하기 위한 것. 즉 여러분들의 자녀는, 저는 이 부분에 두고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만 봤을 때 전 너무나도 희열에 가득 찼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이 좋냐 안 좋냐,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약속이 중요합니다. 약속이 중요해요. 제가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권면하는 게 있어요. 뭐냐? 기도를 좀 더 키워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포부 있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오면 그분이 착각한다니까요. 네. 왜 그럴까요? 스스로가 내 자녀에 대해서 폭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왜요? 내 눈에는 지금 연약해 보이거든요. 내 눈이 중요합니까? 약속이 중요합니까? 약속이 중요하죠. 그럼 나는 내 눈에 맞춰야 됩니까? 약속에 맞춰야 됩니까? 약속에 맞추셔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습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이 나로 하여금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 자녀를 품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지금 은혜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은혜의 과정을 겪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율법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율법은 분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할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정죄와 보복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새롭게 열릴 이 복음의 시대에는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신이 세상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죄를 범한 자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목적은 정죄이지만 복음의 목적은 용서이자 사랑입니다. 성도는, 제자는 이러한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통해 당신께서 살아 역사하는 당신의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허다한 자에게 증거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는 증거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가정이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 내가 생각했을 때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깨어져야 생각했던 그 인물이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있죠. 이 말씀 지금 누구에게 주고 계시나요? 나에게 주고 있죠. 결국 누가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중요해요. 누가 문제인 것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믿으셔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 남편과 아내 누가 주셨습니까? 자녀 누가 주셨습니까? 부모님은 누가 주셨습니까? 점점 목소리가 줄어드네요. 하나님 주셨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내 배우자 앞에 가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넘어가시네요. 자, 죄송하지만 자녀 앞에서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아요. 화 대신에, 자, 걱정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이고, 무슨 차이인지 지금 있다는 거죠. 왜 있겠죠? 왜 있는 것입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걱정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걱정이 신뢰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덮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붙여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겪게 하실 땐 이유가 있어요. 이 과정은 누구를 위한 과정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과정은 나를 위한 연단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복음의 목적에 합당하게 나를 연단하시사 먼저 내가 복음의 목적에 합당하게 서 있길 바라시고
나로 말미암아, 정확히는 나의 사랑과 나의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길 원하시는 주의 뜻하심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로 그때 요셉의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나타났습니까?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고지한 천사의 말씀에 이 요셉은 고백하실게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맞아요. 천사의 잉태 고지. 이 말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씀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뭘 나타냈다고요?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상급을 충만히 넘치도록 받을 것을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용서해라, 품어줘라, 사랑해라. 그것을 통해 너의 의를 드러내라. 두 번째 무엇이죠? 순종이에요. 어떤 순종입니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도, 내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함으로 의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하심, 염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네, 천사는 무엇이라고 선언하였습니까? 마리아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신실했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 마리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용납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고민하듯이 지금 요셉 역시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설명으로 해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 드렸다고 꿈을 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고백하실게요. 말씀으로 해소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해소함을 받았어요. 지금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요셉이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간증이에요. 간증입니다. 제가 어지간해서 간증 잘 안 하는데 저희 교회에 요즘 새가족들이 계속 오십니다. 근데 저는 제가 우리 아들 부회를 했을 때 이렇게 성경을 새가족들에게 누구에게나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시작하신 분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지금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성경이 다 떨어졌거든요. 성경이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에겐 고집이 있다는 거죠. 무슨 고집이요? 성경만큼은 주고 싶다,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기도했어요.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재정장로님들만 보면은 이렇게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 거예요. 예, 재정장로 보면 입이 근질근질 거려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갑자기 뒤에서 네, 근질근질 거리는 거예요. 근데 왠지 내 입으로 얘기한 순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급하게 들어갈 돈들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근데 신기한 거는 사실 이제 누군가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내가 하겠다고 했을 때 듣지 않았어요. 제가 아니다, 이건 내 영역이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지금 목표로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타협했다, 타협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간증할 땐 이유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표점이 있어요. 목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목표점을 이루는데 수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분량을 쌓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의 분량을 쌓게 하실 때는 기도의 분량을 쌓으셔야 됩니다. 마음은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극한에 다다른 게 이제 다음 주에 결혼식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결혼식을 합니다. 선물을 뭐 줘야 되죠? 그렇죠. 웨딩 성경을 줘야 됩니다. 근데 웨딩 성경을 주는 데 있어서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아니, 이 웨딩 성경도 주는데 우리 새가족 오신 분들에게 아델포의 교회 이름 로고가 박힌 성경을 왜 못 드리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사실은 이제 항변했습니다. 이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정말 이제 인세를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이 됐어요. 백권불량에 대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고 그냥 정말 오롯이 제가 하길 바랬거든요. 근데 저한테 어떤 분이 그 금액만큼 주시면서 진짜 그분 입에서 성경을 이렇게 자기가 기증하고 싶다고. 근데 참고로 이 기간이 짧았을까요? 길었을까요? 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왜냐면 저희 100권 떨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여러분들 고백하실게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분량은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그거를 누군가가 같이 져줄 거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오로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중간에 미혹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중간에 미혹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혹거리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실게요. 영적 책임감, 이거 잊지 마세요. 영적 책임감을 진다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보아 넘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예, 맞아요. 지금 요셉은 사실은 마리아를 누가 책임진 거예요? 요셉이 마음속으로 다 품은 겁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와 약혼을 시키셨고 누가요? 하나님이. 이러한 성령의 잉태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때는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거란 걸 고백하실까요? 받아들였다.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것은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며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이 예수와 임마누엘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며 인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 천사의 설명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왜 그 마음을 받았냐면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 다닌 분들의 롤모델이 될 거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이끄는 심장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뭔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할 것을 저는 굳건히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제가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오로지 지고자 감당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수용하기로 했을 때. 즉 나의 십자가, 나의 분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허다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는 우리가 교묘하게 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내려놓는 것이 있고 교묘하게 타협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지라고 하면 져야 됩니다. 주님 받아들이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 믿으라고 하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그 영혼은 반드시 세움받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은 반드시 변화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물질이 생기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쪽이 어렵든지 간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맞습니다. 요셉은 지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진실로 요셉은 천사의 이 고지를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온전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예요. 순종이 의입니다.
내가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다. 이건 죄송하지만 죄입니다. 하지만 오롯이 다 받아들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에 순종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주셨다라는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분명 요셉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섭리를 믿기로 작정하였고 또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였으며 그 잉태된 아이가 하나님께서 저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의를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우리가 의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의의 증명은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다,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다, 내가 지금 믿음의 몇 대다, 내가 지식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지금 순종하느냐,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지금 내가 용서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느냐,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 나만 가해자야, 나만 회개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용납하라고 하면 용납하는 믿음, 내가 품어주라고 하면 품어주는 믿음, 내가 십자가 지라고 하면 지는 믿음, 내가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 증명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진실되고 완전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영예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오직 순종이라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체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이런 항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영혼을 품게 할 때는 이유가 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회 주고 계속해서 내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고 배신감과 분노 가운데 있다고 해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말씀의 순종함만을 드러냈을 때, 사랑을 드러내고 용서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드러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아이러니하게 나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나에게 예비된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계시를 순전한 믿음으로 수용할 때 하나님의 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자역은 반드시 성취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을 주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과정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트러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언행을 원하신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몰라도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최소한 나는 고백하실게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만큼은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의 믿음의 인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인내가 하나님의 나의 가정을 향한 구속사역을 성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의 현몽으로 말미암아 지금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마리아의 부정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대단한 일이 발생하죠.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자, 현실적인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요셉은 나하고 관계를 갖지 않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인이 지금 임신을 했습니다. 지금 이 현실의 문제 해결됐나요? 안 됐나요? 자, 한번 제가 인간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천사가 현현했는데도 현실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지금 말씀이 주어졌는데 내 현실의 문제는 오롯이 남은 겁니다. 지금 머리로는 알겠어요. 아멘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내 눈에 보면 누가 있는 거예요? 처녀로서의 마리아가 아니라 잉태한 마리아만 있다는 거죠. 그것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오히려 의심하기 딱 좋은,
내가 의심하고 율법으로 정죄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 하다못해 믿음 있는 자들조차 뭐라고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이 여전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 믿음이 없음이 나오네요. 원래 여기다 뭐라 썼냐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까봐 지금 받을 것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뒤돌아서면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됐든가요 안 됐든가요? 안 됐다는 거죠. 그 사람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사람 변화 안 됐고, 내 지금 뭐 물질의 문제든 관계 문제든 이게 해결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눈앞에는 문제가 상적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나는 무엇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의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하다못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용납하고 품게하고 사랑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모른 척만 해줘도 큰 사랑일 것 같은데, 넘어가만 줘도 큰 사랑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그 영혼을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아멘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왜요?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요셉은 그냥 넘어가는 거 정도에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거, 요셉은 그냥 조용히 이혼하는 거, 이 정도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타협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어요.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책임지기는커녕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책임졌어요. 그런데 책임졌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마리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지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탄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문헌을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 남자까지 돌맞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내쫓기게 돼요. 아시다시피 유대 공동체에서 내쫓기면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감수했다는 거예요. 지금 책임진다는 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한다고 하더라도 고백하실게요. 나는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면 믿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지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방패막이가 돼줘야 돼요. 내가 신뢰를 보여줘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선포하실게요. 나만큼은 신뢰를 보여주겠습니다. 사실 많이 울었어요, 여기서. 왜냐면 몇몇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품는 인내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질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아요.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천사의 이런 고지를 받은 요셉, 말씀을 받은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인간의 시선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길 바라요. 지금 잠에서 깨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했다 안 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거 원어로 보시잖아요. 일어나자마자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 즉시로 따릅시다. 네, 즉시로 순종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게 되게 오늘 축복의 메시지인데 어려운 말만 전하네요 지금. 자, 25절 보시면 아들을 낳기까지 어떻게 했죠?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품었어요. 그럼 날 알아줘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줘야 되겠죠.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았어요. 남편으로서 당연히 누릴 권리도 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말씀의 성취를 이룰 때까지 책임져 줬습니다. 내가 지금 품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받아들인다가 끝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 아델포의 교회가 2025년도 비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이 지킬 때까지, 말씀을 지켜 행할 때까지 우리가 제자로서 본이 되고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되며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누리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 정도 해야지, 이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까지 말씀의 성취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희생해 주었어요. 끝까지 인내해 주었어요. 끝까지 품어 주었어요. 끝까지 신뢰해 주었어요. 끝까지 함께 해 주었어요. 이것이 우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과 마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계시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데서 나온 것으로서 그의 의로움을 또다시 나타낸 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순종함으로 의로움을 나타내었어요. 이러한 마리아의 처녀 잉태 사건은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성주의자들에게 의혹과 불신의 사건으로 고전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요셉과 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의로움을 나타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영구히 남게 될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만 이해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하심으로만 믿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믿음 그 자체, 여러분들 그 아멘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기적의 삶을 걷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기적의 삶을 어쩌다 경험하는 자들, 기적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우리의 속을 뒤집는 말을 하는 거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죠. 친구 중에 이제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습니다. 가르치면, 학원 선생님이에요. 학원 선생님. 가르치면 속이 뒤집힌답니다. 왜 뒤집힐까요? 참고로 수학 선생님이에요. 벌써 감이 딱 오시죠? 왜 뒤집힐까요? 자, 1번 가르쳐줘도 못 풀어서, 2번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지방법대로 틀려놓고서 고집을 부려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가르쳐준 대로 자기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공식을 계속 얘기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틀린 거예요. 근데 누가 고집을 부린다고요? 틀린 자가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마치 말투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선생님을 원망하면서. 선생님을 원망하면서 속이 뒤집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거. 선생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답으로 바른 문제의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참된 믿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한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처럼 고집 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내 방법을 고집하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항변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원망하는 듯이 얘기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답답한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먼저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시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바른 해답을 낼 때까지. 바른 해답의 길로 함께 갈 수 있을 때까지. 왜요?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성주의자들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마리아의 처녀 잉태라는 것이 하나의 종교적 신화에 불과할 뿐 합리적인 이해라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셉이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잉태한 인간적인 노예 부정을 행한 마리아와
결혼까지 한다는 것은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은 종교적 진리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창조, 동정력 탄생, 십자가의 대속하심,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심, 그리고 재림과 같은 기독교 진리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이죠. 다만 오직 믿음만이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염두산 가운데 실제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그 모든 진리를 수용하게 만들고 수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열매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까지 맞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믿음과 약혼녀 마리아에 대한 도덕적인 신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과 도덕의 핵심이 모두 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성은요, 마리아를 죽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마리아를 살려냅니다. 이성은 여러분에게 붙여준 영혼을 실족해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여러분에게 붙여준 영혼을 참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성은 인간을 심판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인간을 구원합니다. 이성은 여러분에게 붙여준 영혼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여러분에게 붙여준 영혼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이전에 약속드린 것처럼 여러분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주의 청지기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붙여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청지기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단이 공격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니까, 그러니 사단이 공격하죠. 왜요? 이루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감정을 계속 들쑤시는 겁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여러분들에 붙여준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을 긁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한 얘기만 하고, 하지 말란 짓만 하고, 하지 않아야 돼, 그 말만 하면 좋겠다는 그 말만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타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되거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아멘을 통해 꿈에서 깨자마자 곧바로 마리아와 결혼했던 요셉 같은 순종을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처녀로서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까지 맞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떠한 용서, 믿음,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여기서 무서운 것이 있죠.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쓰지 않으면 누가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도피하거나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모해서도 안 돼요. 연대산 건데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 여러분들께는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시작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고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문제가 되죠. 왜요? 나를 통해 내려가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들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근데 순종해야 될 때 딱 막아버렸습니다. 그럼 또 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또 내가 되는 거죠. 안 돼요. 막힘없는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막힘없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당신의 은혜로 예비하고 계시고, 당신의 은혜로 감싸 안아주고 계시며,
우리가 알 수 없는, 마치 이 천사의 수태고지와 같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지만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당신의 경륜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의심치 마시길 바래요. 타인을 용서한다는 것, 타인을 용납한다는 것, 계시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케 하시는 위대한 비결입니다. 진실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무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그대로, 중간에 핑계하거나 타협돼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지금 끊어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그 사명자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다면 요셉은 좋아요, 지금 용서하였습니다. 그 영혼을 용서했어요. 자,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야, 누구시죠? 방금 뭐라고 하셨죠? 예, 그쵸, 사랑하죠. 요셉은 순종에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는데 어디까지요? 결혼하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럼 끝나는 것입니까? 이걸로 이제 끝나나요? 아니에요.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요셉의 행적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길진 않지만 성경에 드문드문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요셉의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성장 과정에서도 요셉은 변함없이 의로운 성품, 그대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요셉, 이 요셉에 대해서 그 성장 과정 가운데 요셉은 변함없이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요셉,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이므로 로마의 인구조사를 위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했어야만 됐습니다. 자, 이거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자, 왜 여행하게 됐죠? 인구조사 때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큰 사랑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거죠. 바로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납세를 위한 인구조사입니다. 납세를 위한 인구조사에서도 여인들 역시 호적의 대상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본인이 갈 필요는 당시에 없었습니다. 자, 납세에 여인들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여인들이 갈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정혼한 요셉과 함께 가지 않아도 될 베들레헴으로 같이 향하게 됩니다. 그것도 산딸이 가까운 무거운 몸으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함께 갔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정론에 가까운 두 가지 큰 이유는, 첫째로는 정혼은 했어요. 근데 지금 결혼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았죠.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한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녀가 나사렛에 남을 경우 고향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당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요셉은 지금 배신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셉이 지금 마리아를 정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배려하는 겁니다. 끝까지 위해 주는 거예요. 혹시나 모를 것까지 다 챙겨주는 겁니다. 둘째로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천사의 예고를 이미 들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경건하고 의로운 요셉은 구약에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왜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 성취를 순조롭게 할 목적으로, 즉 예언의 성취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혼자 가는 것이 편할까요? 마리아를 데려가는 것이 편할까요? 혼자 가는 것이 편하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도, 한 영혼의 배려를 위해서도 자신이 희생했습니다. 자신이 헌신했어요. 자신이 수고로움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정론 두 가지 중에 어떠한 목적과 이유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역사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의로운 요셉, 이미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정확히는 족보상의 아버지로서 세운 그 요셉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 요셉에게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어떠한 결혼하였다라는 단어, 아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아들을 낳기까지 의로운 요셉이 자신이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리아와의 동침, 그 동침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무엇이에요? 끝까지 희생했어요.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이런 사랑이셔야 돼요. 내 가족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남을 사랑하라고 안 했죠? 내 가족 내가 사랑해야 되죠. 인간적인 사랑입니까? 아니면 아가페 사랑입니까? 죄송하지만 인간적인 사랑은 왜곡된 집착에 불과합니다. 왜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한 나한테 끌어맞추려는 인간의 악함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함이 없습니다. 대신 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있죠. 오직 말씀만이 있죠. 그러니 그 영혼은 변화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항상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 교육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자녀들은 이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거저거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 그걸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을 얼마나 썼냐, 얼마나 시간을 들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영혼이 지금 변화됐냐 안 되었냐,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났냐 안 만났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얼만큼 내가 공을 들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죠? 공을 아무리 들여도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말로 씨를 뿌리는 역할도 있고 거두는 역할도 있다라고 잘하게 하는 역할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은 반드시 수확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은 변화될 영혼이기 때문에 붙여주신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내가 온전히 말씀이 전부가 되지 않고,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가 전부 되지 않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나를 빼고 그 자리에 예수로 채우세요. 나를 빼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세요. 죄송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영혼이 신뢰가 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셨듯이 그 신뢰를 보여주셔야 돼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권리란 없죠. 우리의 권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자, 지금 이 땅에서의 권리가 필요합니까? 상급이 필요하십니까? 우린 상급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서 내 권리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 주신다면 한다면 그 이상의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언가 권리를 누리고 싶다? 죄송하지만 내 믿음부터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에 매여 있는지, 인간적인 것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것에 묶여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묵을 장소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마구간에서 낳았으며 구유에 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때만 호적할 사람들이 많아서 이 묵을 여관을 찾지 못하고 누추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만 사람이 많아서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요셉은 매우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율법에 따라 순종함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재물에 대한 욕심을 율법, 말씀에 순종함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삶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나 하나 권사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매우 가난했습니다. 자, 율법에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40일간, 여자는 며칠이요? 80일간 부정하다고 여겨서 그 이후에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결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자, 이 정결례를 행할 때 보통의 경우에는 제물로 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가난할 경우에는 뭘 드려요? 산비둘기. 자, 제가 어떤 비둘기요? 즉 가서 잡아서 드릴 수 있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길을 기르고 있는 동물도 없습니다. 왜요? 너무 가난하거든요. 즉 극빈층 중에 극빈층이 뭘 허락받아요? 산비둘기를 제물로 드린 걸 허락받아요. 자, 그럼 요셉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양을 드렸을까요? 산비둘기 드렸을까요? 매우 가난해서 산비둘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굉장히 경건하고 가난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가난하다고만 안 하고 앞에 뭘 붙였습니까? 경건하다고 했어요. 왜입니까? 당시 상황을 보시잖아요. 당시 고대 문헌을 보면, 자, 역시나 퀴즈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퀴즈죠. 1번, 율법은 지엄하기 때문에 가난하더라도 산비둘기 정도는 모두 다 드렸다. 2번, 아니다, 고르반을 외치면서 드렸다고 여겼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2번입니다. 대다수가 어떻게 해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드리지 않은 거죠. 드렸다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정결례를 안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드렸다고 치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 말씀의 준수, 말씀의 순종을 최우선으로 두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드리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최우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예수님을 낳았을 당시에 동방박사들의 방문 직후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주의 사자에게 헤롯 대왕이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유대에 머무르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라고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를 내고 애국까지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든가요? 요셉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그가 말할 때까지 3년 동안 애국에 머물고 그 이후에 다시 이동해서 나사렛에서 어린 예수를 키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대단한 것입니까? 아니, 먹을 것도 없어 가난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오늘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뭘 정결례야, 정결례 지키다가 내가 죽겠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먹을 것도 없어 가난해 죽겠는데 겨우 여기서 이제 조금 근근히 먹고 살면 하는데 또 먼 길로 여행을 가라고? 라고 하면서 투정 부리지 않았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 치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꿈에 나온 주의 사자의 지시가 나오게 되면, 즉 말씀이 주어지면 그래도 어떻게든 행하고자 했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왜 아까 간증했는지 아시겠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마음이,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순종의 의지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예수가 전부인지, 정말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있는지, 이 말씀 가운데 나보다도 정말 주님이 중요한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는지 그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미 내가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는지, 우리의 지금 완악함, 우리의 죄악됨, 아니면 우리의 온전한 순종, 믿음,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지금 요셉은 말씀을 보잖아요. 어떻게든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적을 경험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데에서 더해서 사명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그냥 교회에서 사명이 아니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가정사역. 가정사역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될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누군가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그냥 섣불리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아서라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때를 내가 함부로 판단합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의 방법을 내가 스스로 섣불리 단정 짓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요셉과 같이 어떻게든 아둥바둥 하는지, 진짜 말씀을 지키고자 어떻게든 하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가난하다, 내가 이사 온 지 3년 됐다, 지금 내가 이런 환경을 탓하고 있는지 그걸 따져보셔야 됩니다. 내 입술이 환경이 나오고 사람에 대한 핑계와 원망이 나오잖아요. 게임 셋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버립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다시 어떤 길을 밟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는 작업을 밟아야 되는 거죠. 지금 나는 뭐가 급해요? 가정의 물질도 급하고 사람의 변화도 급하고 이것저것 허다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급해서 내가 섣불리 움직여서 그 응답을 내가 가로막고 있고 내가 멀리 지금 보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통해 기적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요셉은 말씀을 실천하고자 했어요. 어떻게든 지키고자 했습니다. 산비둘기도 2마리죠. 자, 예수님을 낳았으면 몇 마리 드리면 됩니까? 죄송하지만 치부해버리면 1마리만 더도 좋겠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 그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왜요? 말씀이 2마리라고 하니까. 그대로. 또한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도 갈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갑니까? 젊으면은 없어도 갑니다. 제가 여기서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신인 교수 워크숍을 갔다 왔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서 한 게 뭐 있었죠? 뭐 등산한 것도 아닙니다. 등산한 것도 아니에요. 운전도 제가 안 했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막내니까 섬기긴 했죠. 그러면 저는 힘들게 있었던 것입니까? 그래도 그냥 편하게 있었던 겁니까? 편하게 있었죠. 근데 여행 자체가 힘든 거예요. 여행 자체가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면은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섬겼다고 말씀드렸죠.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요. 지금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은, 자, 그냥 예루살렘 딱 찍고 오는 겁니까? 제사를 드린 겁니까? 없는 살림에 여행까지 가면서 없는 살림에 제사까지 온전히 드린 거를 매년 제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2살이었을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을 여행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절 7일을 보낸 다음에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주의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들을 찾아 헤매는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 있는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48절과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만 봐도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못 깨닫고 있습니까? 못 깨닫고 있다는 걸 알죠. 지금 여전히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받아들인 건 어떤 아버지예요? 우리가 육신이죠.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요셉을 예수의 아버지라고 말한 데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석욱 교수님이 양육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핍박을 하셔가지고,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서울대에 갔습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갑자기 서울대 등록을 하지 않고, 아버지, 저는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절 부르셨으니 전 서울대에 가지 않고 총신대에 가겠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실 분. 아멘 하실 분. 아시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그 아버지께서, 교수님 아버지께서, 너 니네 아버지한테 가라. 그랬더니 교수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님이십니다. 예, 현명하게 말씀하셨죠.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요셉 앞에 두고서 누가 아버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세요. 아버지는 내 아빠 아닙니다. 엄마는 내 엄마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기분 어떠십니까? 표정들이 지금 상당히 험악해지시네요. 갑자기 지금. 전 여러분들 살아가는 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금 대입하면서 듣고 계세요. 지금 너무 좋네요. 기분 어떠십니까? 그쵸, 이런 표정인 거죠 지금. 얼굴에 지금 불쾌감이 가득해서 대답조차 하기 싫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설마 이미 그런 대접 받고 있다. 이거 없으시죠? 예, 없으시죠? 자, 지금 아버지로서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일 뿐, 예수님의 실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키웠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의식하며 키워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배우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생활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니까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내 자녀, 내 배우자를 끌어당겨버린 거죠. 아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2025년도 들어서 기도를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걸 의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내 배우자를 봤을 때 약속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냥 배우자 얼굴이 보이십니까? 내 자녀들을 봤을 때 약속의 말씀이 바로 떠오르십니까? 자녀들이 행할 행동이 먼저 보이십니까? 이미 여기서 답이 나온 거죠. 내가 지금 약속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대하고 있는데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비전을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은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것이 흘러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상처가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이라는 것이 생기죠. 분명히 아이러니하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 딱 하는데 정작 내가 그 사람과 상황을 보고서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해하지 않는 것이, 고백하실 거예요, 평소에. 바로 그거예요. 평소에 의식하면서 키웠다는 거죠. 평소에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키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이 없었다면 요셉은 꿈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해가면서 나라를 옮기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예수님을 보호함으로 키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말씀을 의식하고 있었고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칭하길 원하세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칭하길 원하세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셨나요? 지금 이 말씀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뇌리에 콱 꽂혀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꽂힌 거, 지금 내가 이 마음 가운데 했던 것만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의로운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떤 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뜻은 그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율법의 기준에 의하여 자신의 삶을 조절하였던 절제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의로움이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 자신의 삶을 조절하고 절제하여 말씀에 맞추인 삶. 그게 의로움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철저할 정도로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인식하는 거에 더해서 죄송하지만 입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씀씀이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어떠한 행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옛 모습 중에서 절제하지도 않고 조절하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지금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데 이 안에 내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트러블을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문제점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해결책을 주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조절하고 절제하여 말씀에 맞추어야 한다. 그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든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거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단정지어서 내 유익대로, 사실은 마음 어렵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해서 내 유익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힘들더라도 말씀 가운데 맞추이는 거, 어떻게든 목표를 주셨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말씀 가운데 맞추이는 거, 사명 가운데 맞추이는 거, 그거를 위해서 나를 절제할 수 있고 그거를 위해서 내 생활을 조절할 수 있고 그거를 위해서 내 성품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거,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정말로 친절하고 현명한 사람으로서 바로 이 말씀에 맞추인 삶을 드러내었고 요셉의 깊은 경건심은 꿈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기쁘게 응답함으로써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목사님 나도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면 바로 애굽으로도 이사가고 나사렛으로 다시 오며 내 자녀에 대한 예언의 계시를 받자마자 아무런 의심 없이 고지고대로 다 믿어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거 고백하실까요? 평소에 그거예요. 그겁니다. 요셉은 평소에 경건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린 말씀 있죠. 아비투스 기억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아비투스가 무엇이죠? 여러분들 툭 치면 뭐 나오십니까? 뻔뻔한 자들. 이 툭 친다는 게 가만히 있을 때 물어보는 게 아니죠. 누가 여러분들 건드린 거예요. 가족이 건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내 남편이 건드리고 내 아내가 건드리고 내 자녀가 건드리고 내 형제자매가 건드리고 내 부모가 건드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십니까? 신앙이 나오십니까? 내가 나오십니까? 내가 나오십니까? 인간적인 것이 나오십니까? 평소에 경건해야 됩니다. 평소에 요셉은 경건하게 의식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실 때조차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구, 판단, 계획, 감정까지도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절제하는 생활, 조절하는 생활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이룬 삶을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겠죠.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려는 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생존입니다. 제가 한 권사님의 그런 말씀 듣고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죽겠는데 어떻게 육적으로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정답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게 정답입니다. 내 상황이 받쳐줘야 신앙생활한다. 이미 나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인간의 세상이 되고 있고 사람의 것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거는 주님 나는 신앙이 없습니다라는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한 상황입니다. 사랑 우리 아대포교회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족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실게요. 나의 자녀가 나보다 더 크게 됩니다. 아멘.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가면 안 됩니다. 모르는 척 해서도 안 돼요. 솔직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 어렵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어렵다 없으시죠? 왠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간에 어지간한 기도 제목들이 제가 굵직굵직한 기도 제목들이 거의 다 응답됐습니다. 또 여기서 갑자기 주님, 목사님 내 자녀 아직 교회 안 하는데요. 내 남편 안 영혼 문제 말고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환경적인 문제. 이룰 수 없는 거를 이루어 주셨죠.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이번 주입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지금 말씀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렸다고요? 영적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저는 오늘 승부를 걸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한 겁니다. 이 역사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졌는데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것이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이루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의지를 보실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가 자신과 동거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고도 마리아에게 당연하게 정지한 것이 아니라 수치를 주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교훈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했다라는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를 그 사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아예 결혼까지 할 정도로 순종했어요. 예수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항상 평소에 약속의 말씀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말씀만을 따라 행하며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려는 의로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 탓, 남 탓,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으며 나의 노력을 드러내면서 화를 내거나 원망하며 인생을 스스로의 결정으로 끝내려고 하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보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허락한 상황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의 마음, 끝까지 순종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질병 중에 충동 조절 장애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병이에요, 병.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많은 현대인들이 충동적으로 일을 그르치고 실수한다는 거죠. 깊은 심사숙고 없이 말이 앞서버립니다. 행동이 앞서버려요. 문제는 그래서 일이 커지면 어떻게 하죠? 뒤늦게 후회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지 못할 일들을 저질러 버린 다음에 죄를 인정하고 내가 책임을 지면 좋겠지만 책임지지 않고자 하면서 내가 저질러 놓고서 내가 이 말을 하게 만든 저 사람이 문제야, 내가 이 행동을 하게 한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핑계대면서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허다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의롭다, 정말 그거 의롭다고 여기실 만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 중에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 맞아요,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 정확히는 나의 제어가 안 되고 나의 절제가 안 되는 언행과 삶의 방식을 고치시기 위해 상황을 주셨는데,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으로 인한 그 어떠한 결과물들과 과정을 마치 영적 전쟁이고 믿음의 순환인 것처럼 포장해버리는 상황이 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침을 받는 자리입니다. 반드시 잊지 마세요. 제어하고 조절하고 절제함이 의로운 것이지 타협하고 핑계대고 모른 척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 따라 나의 의지와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범사에 말씀을 항상 인식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을 이루기 위해 조절하고 절제한 요셉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금식이 마무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제일 감사한 게 이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응답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서 모를까봐 말씀으로도 충만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미 그렇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나를 위해서 인식하지 못한 죄를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영역을 받아들여서 누구를 위해서요? 마저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아예 끝장을 보려는 마음으로 이 시면 깊은 것 같이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한 기도를 그래서 지금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 위한 기도를 더 집중해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죄송해요. 마지막이 아니었네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아델포이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회복되지 않고 아델포이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반드시 성장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허다한 은혜의 기적의 증거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미 그것은 예견된 하나님께서 예비된 섭리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죄를 인식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영역을 받아들여서 그냥 단순히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그리고 염대의 자녀, 염대의 가족을 향한 그 뜻하심을 이루는 이 시간이 되시길 아니 이미 될 것을 믿으시며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그 족보의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인물 요셉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요셉과 같이 주님께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평소에 변화된 평소에 응답된 그 삶을 통해 주의 약속의 말씀이 모두 다 성취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적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